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성례주일이며 또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드리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 드림으로 대대로 기억할 그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성찬 예배, 오늘 드려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대대로 기억될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또 이 여자는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신앙의 환경 속에 가득히 차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인생이 오늘 말씀과 같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모든 경제, 이것까지도, 모든 미래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이 이름을, 이 여자의 이것을 정말로 기념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얘기를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한 여인에 대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그가 한 일을 진짜 대대로 전해라 한 여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예배,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또 어떻게 할 때 이 여인과 같이 대대로 기억될 그 예배와 찬송과 영광과 헌신이 될 것이냐, 오늘 귀중한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조용히 들어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이 행동은 요즘과 같아도 이상한 행동이죠.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까지 붓지. 아무나 붓습니까? 경호원들이 있는데. 익숙한 여인이었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제자들은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한 모든 일들은 대대로 기억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운명지어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여기서 빠져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왜? 익숙한 함정에 빠져요. 때때로는요, 자기가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확신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마음에 담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어쩌면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붙잡고 있었던 건 뭡니까?
더러운 것, 율법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거는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현장에서 진짜 승리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믿어왔고 붙잡아왔던 그런 더러운 짐승들이 바구니에 타고 쭉 내려오니까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추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걸 3번씩이나 했는데 아직까지 이 베드로는 자기가 붙잡은 말씀이 옳은 거야. 맞습니다. 말씀 옳은 겁니다. 그 언약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 계획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넬료가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아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12가지 근본 문제, 이거 기록되어 있고 늘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편향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 중심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도 나는 거룩하게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중심의 성공으로 살고 가고 있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역대 모든 왕들이 그랬고 역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이에요. 가서 전도를 해요.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나는 복음의 완성품이고 저 사람들은 복음의 미완성품이고 저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고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전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대한 사람 같아요? 복음 없어도 살 사람 같이 착각을 하게 된다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래서 항상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마귀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육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리고 미래 문제는 더더욱 아름다운 꿈을 꾸고 유토피아를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거는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날이 갈수록 더더욱 고통과 고민과 불신앙은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후대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게 이게 뭐냐? 근본적인 12가지 인생 문제예요.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차절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므로 모든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회정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메시지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있습니다. 이거 빼면 또 그리스도가 또 아닙니다. 이거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운명 속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셔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그 어깨에 메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모든 현장에서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를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는 이름이라야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게 속이는 마귀 그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에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요. 조금 권능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요. 조금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요. 이게 바로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 세상의 교주들이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죽었어요. 전부 다 그럼 거짓말들이에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통해서 뭔가 천국에 간다는 사람, 이건 전부 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셔야 돼요. 성경대로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이 말씀대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정말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게 호소력을 주는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이거보다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이게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시죠.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느 놈이 감히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항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참 제자 잘 키웠다 야. 그래 나를 위해서 참 헌신 잘하고 네가 베드로다. 아 진짜 내가 베드로 잘 세웠다.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뭐를 이해하지 못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장서서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수제자가요. 그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먼저 한 번 얻어 터져가지고요. 이번에는 경계는 하는데 십자가는 안 믿어지고 부활 그것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눈치 보면서 막 얼마나 초조하는지. 왜?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러니까 매우 근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슬퍼하는 기색이 그냥 역력한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때 제자들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얘기할 때는 반응이 있다가 두 번 얘기하면 같은 얘기 안 해? 세 번째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모든 인생의 죄가 용서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건 뭐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 뭐 이제 의뢰 그런 얘기지. 이제 의뢰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복음이 없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십자가가 이해되질 않아. 그러면서 육신적인 결단은 얼마나 잘합니까?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실패하죠. 주님의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때 전부 다 잠에 취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야 이제 자라 디비 져라 디비나 사이다 해라. 왜? 끝났거든요. 그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앞에서 이들은 시험당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 전부 다 그냥 주무셨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그렇게 TV 자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오고 창칼을 가지고 오고.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때 이제 제자들은 칼을 다 차고 있었잖아요. 왜? 칼을 하나씩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때 가서 예수님을 보호한다시고 맨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그냥 칼로 쳐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해요. 왜?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대신하려고. 칼로 대신하려고요. 그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신소리 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전도자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오른팔 왼팔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전도자들이 불구자가 됐어요. 왜? 오른팔도 없고 왼팔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신소리 할 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여벌로 들었는데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렇게 나가서 막 울게.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이면서도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이었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십자와 부활을 놓치면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개전의 정이 없었어요.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를 경험하기 전에 오늘 이 여인은 미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여기 한 여인의 헌신이 있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같아요. 옛날에 딸을 낳으면 앞마당에다가 오동나무 3개를 3그루를 심는다 그러잖아요. 왜? 거기에 이제 한 19년, 20년 이제 시집 보낼 뜸 해가지고는 큰 나무가 돼갖고 그거 이제 배 가지고 장롱도 만들고 뭐 화장대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딸이 하나 딱 태어나면요, 조그마한 향유병 하나를 구입을 해요. 그래갖고 엄마가 어디에서 뭐 날품팔이라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이거를, 그래서 한 15년에서 한 20년 동안 모으면 요만한 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뭘로 줘요? 이제 딸아이에게 이제 앞으로 인생을 네가 살아라 하고 이거를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거가 인생 전부예요. 그거 버리면 그때부터 밥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네요. 미국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요. 내 생명은 가도 내 돈은 못 뺏어가! 뭐 이렇게 참 어리석지요. 전 미국에서는 강도하기 쉬운 게요. 총 비슷한 것만 딱 내놓으면요, 알아서 다 꺼내놔. 왜?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짜 총에도 많이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이때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제자들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야, 여기 제자들 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언약이 성취돼야 돼. 제자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무슨 의도로? 뭐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참, 제자들도 말이죠.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 부활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허비하느냐? 뭐냐? 물질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신앙 갖고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들어와요, 머릿속에. 비싼 값에 팔아. 벌써요, 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계산을 해야 할 사람이 육신적인 계산, 돈 계산만 하고 앉아 있으니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것처럼 외식적인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자기 선생님에게.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에게 지금까지 이런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보면은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내가 못한 것 당신이 해줘서 감사하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굉장히 많이 나눠줬을 건데 말이지. 뭐하러 이걸 허비하느냐. 완전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그 여인의 그 값어치,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 그걸 보냐? 참, 나도 이런 제자가 있을까 봐 걱정이 심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걸 허비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으면 되지.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으면 이러한 사람들의 비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장래를 위함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린 것이다.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의인을 왜 괴롭게 하느냐? 내게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완벽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그 살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이 여인과 같이 전적인 헌신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 그 나중에 성령 충만받고 이렇게 깨달아서 증인된 그 제자들과 또 다른 차원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그 십자가를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 그 부활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향료를 부은 여인과 같은 심정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흘리신 피와 살을 여러분들이 깊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나를 버려요. 이 세상의 친구도 나를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그냥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신데, 하나님은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드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는 길, 전도자도 이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 돼요. 현장 증인도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도 다 십자가 부활, 그 은혜 속에 감성, 감동,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미리 예고된, 예언된 말씀만 붙잡고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나에게 체험이 와야, 나에게 뭔가 감각이 와야 내가 그때부터 믿겠다, 이 신앙보다요 이 여인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당연히 들려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들려지고 그 자체가 뭐다? 우리가 정말로 가슴 찌고 땅을 찌고 뼈저리게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 내가 인생에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혹시 이번 성찬에 내가 늘 하는 거지
그때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뜯어가면서 주여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무감각해지고 이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취가 되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회개해야 돼. 아멘. 대대로 기억될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